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평안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5장에서 이스라엘 내의 죄악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거룩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조문을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물질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이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서 범하는 죄 가운데 간음죄가 있는데 그 간음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정을 정결하게 항상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나실인 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경건한 분위기를 북돋워 주기 위하여서 나실인 제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2절 말씀대로 남성, 여성, 성별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또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 둔다. 포도주는 이제 포도 열매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게 즙이 되지만 좀 있으면 이제 발효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포도주 술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냥 포도알도 우리가 포도알을 즐겨 먹는데 포도알도 먹어서는 안 된다. 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포도와 관계된 포도나무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너무 과하지 않는가? 포도주를 먹는 거는 술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무슨 뭐 포도알도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씨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즙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술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멀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그렇게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의 의무사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무들은 그들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뭐냐면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에만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거나 드리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내 몸과 관계된 그런 어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들도 좀 이렇게 느슨하게 어떤 그런 느슨한 변에서 나실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레위기를 지금 강의 말씀을 거룩한 삶을 살기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특별한 무슨 뭐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자를 쓰고 있는데 이 성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경 그러면 이 거룩한 경전, 거룩한 책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전, 거룩한 집,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성구, 또 그리고 또 이제 가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성의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자는 무리 도자죠.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런 거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자가 구별입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옛날 구약 시대에 특별한 그런 사람들, 특별한 제도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강해를 하면서 거기에서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소유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이들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는 아무나 못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레위인들도 이렇게 그곳에 아무 때나 막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또 어떤 자기들의 직무를 위해서만 들어오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고 그리고 특별히 구별된 날에만 그것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그 모든 분들이 활짝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고 사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로 그 모든 것을 허물었는데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기셨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굵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길이 확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들도 그래서 얼마든지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구역장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또한 남선교나 여선교에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 같은 때도 보면은요. 남선교회나 여전도회 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설교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사람만이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인이 전부 다 제사장이다. 천주교에서는 사제만이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천주교에 대항을 하고 이 개혁을 단행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소리냐?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자기도 사제였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로마서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이게 천주교가 잘못됐구나,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99개 조항을 내걸고 개혁운동을 벌이게 되고 천주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원래의 그 원뿌리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그가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기독교를
그러니까 어떤 서양 사람들은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목사라든가 어떤 교수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개신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새로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고칠 개자에다가 새 신자를 써가지고 고쳐서 새롭게 한다. 개신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성경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히 이단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친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이나 마찬가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은 완전히 그들은 마리아를 신의 경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더 그게 기도발이 더 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신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 외에도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던 것은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사제에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한테 모든 죄를 고백하시오. 그럼 목사가 알아서 죄를 사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저 이 교회에서 당장 하루아침에 쫓겨납니다. 2단 3단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사제 앞에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천주교 사제들한테 천주교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바람을 폈는지 뭔 짓을 했는지 남의 돈을 떼먹고 뭐 했는지를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그 갓파더라고 부릅니다. 갓파더가 무슨 뜻입니까? 갓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와도 갓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God is love 그러지 않습니까? 갓은 G-O-D는 하나님입니다. 파더가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자, 신자를 씁니다. 하나님 신자를 쓰죠. 세상에서는 귀신 신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신을 쓰고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아버지 부자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부님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제님이라고 불러야 돼. 사제. 아시겠어요? 중한테는 승려, 스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거는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 있는 어린 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위에 있는 그 스승 주지 이런 사람을 부를 때 원래 그런 뜻에서 스님이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표준 말은 중이에요. 그럼 중이라고 하는 말은 좀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천주교 교인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신부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사제라고 불러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면 저한테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눈 부라리고 대들 수 있어요? 물론 자식들 가운데 흉악한 후레자식 같은 사람도 간혹 있기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사제에게는 엄청난 권위가 그 글자 자체도 용어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래서 천주교 사제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너를 페트로스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신앙 고백을 못들어지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성 베드로 성당을 진 거예요.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그래서 천주교 사제에게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2대 교황이 그들은 바울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교황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고 교황들은 각 나라의 추기경들에게 그 천국 열쇠를 복제해가지고 해서 만들어서 다 줬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부 사제들한테 전부 천국 열쇠를 전부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집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한테 잘못 보이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까불고 저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면 천국문 안 열어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어마어마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단 중에서도요 상이단과 같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나는 교수나 목사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개신교라고 얘기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나온 작은 집이다.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은요 우리 목사들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작은 집처럼 생각을 해요. 아주 그들이 우습게 알고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할 때는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새로운 분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게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옆길로 삼천포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원줄기를 찾아가지고 내려온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체성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옆으로 좀 많이 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잘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면 제사장이면은 제사장답게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과는 달리 우리는 가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세상 속에서 먹고 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나도 영적인 면에서는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가 다시금 회복되는 길은 거룩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1, 2, 3등에서 무슨 100등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아주 학교도 어디 들어가서 1등에서 몇 등까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고 모두가 다 휘어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출세도 못하고 어디 학교도 좋은데 못 들어가고 다 그러는구나. 왜? 예수를 믿으면 다 머리가 막 뛰어나고 돈도 잘 벌고 다 부자가 되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가운데는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좀 가난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도요 얼마든지 반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요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몸이 아픈데 맨날 죽겠다 그러고 뭐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몸이 아프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얼굴은 항상 밝고
말은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거기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유명해지고 더 건강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뭐길래,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은 우리하고 완전히 사람이 다른 것 같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나한테 와서,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당신하고 똑같고 당신보다 더 이상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삶이, 내 의식이 달라지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면 좋지만은 나는 조금 있으면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데요,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것이 뭔 그게 대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뇌물 받아먹고 뭔 짓을 하고 이상한 뒷공무니로 뭐고 뭘로 호박씩 간다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도 때때로 내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바람 피고 싶은 마음도 들어가고 몰래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싶은 마음도 순간순간 생길 수 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안 삽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완전히 무슨 기복신앙 이런 것으로서 세상 종교로 전락을 시켜버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구절 가운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나의 꿈은 참되리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어떤 높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믿음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나는 내가 배운 대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경 말씀대로.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헷가닥 하는데 바울 사도가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막 분개를 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잘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남겨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뭐하고 그러면서도 사는 건 왜 그 모양으로 삽니까? 라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거짓된 선생한테 배웠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개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나시린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어요. 좀 느슨한 나시린인데 그래도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어놓은 선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 넘어가면 안 돼요. 자동차가 1차선으로 가고 2차선으로 3차선으로 물론 차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다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드레일을 넘어가지고 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저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큰일 나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을 제대로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때때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은 목사한테 여러분의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잘못하면은 저 야단쳐 주세요. 아주 눈물이 나도록 야단쳐 주세요. 나는 목회하면서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하고 막 사탕발림 같은 솜사탕 같은 얘기하고 그러면은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뭔가 야단을 치고 그러면요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라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고 그러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잘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꼬장꼬장한 목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좀 뭔가 좀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목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가 인간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맨날 사탕발림 같은 설교나 하고 그런 목사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밌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달다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잘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런가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또 잘 살펴본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여기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들을 때에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육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더럽혀졌던 그런 부분들이 세상에 좋지 못한 것들을 들으면서 귀가 더럽혀지고 세상에 좋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눈이 더럽혀지고 세상에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더럽히려고 하는데 이곳에 올 때마다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또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바로 거기서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자기가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나실인인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목사님, 장로님, 항존 직분자들은 전부 영적인 나실인들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지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뽑혔으면요, 당장 목사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요, 저는 이거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떨어져 가지고 시험 들어 가지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것 드리고, 자기의 몸도 구별해서 드릴 부분들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건 하지도 않으면서, 할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가 영적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중직자가 되겠다,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는 다 욕심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욕심을 내. 장관도 욕심을 내고 뭐하고 하고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 생각을 하지도 않냐고,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뭐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다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또 임명을 하고. 세상은 그렇게 웃기고 막 가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그러면은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 중직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잘 감당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장서야 되잖아요. 총대를 메고.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중직자가 되려고 도둑놈 심보죠,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할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도 모든 면에서 본이 돼가지고 살 마음은 없는데, 아니 이미 1심에서 징역 몇 년씩 다 받고 그런데 그 나중에 가서 무죄가 되겠어요? 세상이 아주 뭐 막가는 세상이 아닌데, 근데도 국회의원 하겠다고 얼굴에 철판 깔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은, 철딱선이 오는 백성들은 그렇게 또 막 열심히 열광하고 밀고,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어떤 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먼저잖아요. 당이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잘된 건 잘된 것이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